빌립보서의 내용은 저번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빌립보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것들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이제 바울이 이제 주로 말을 하면 디모데는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 이름이 이제 함께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편지 쓴 분은 빌립보에 편지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받아 쓴 사람은 디모데고,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죽을 뻔했다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냐? 바울이 썼다. 누가 대필했냐? 디모데가 대필했다. 누가 전했냐? 에바브로디도가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종이라 이렇게 했을 때 종은 당시의 종, 그 로마 시대 당시의 그 1세기 때의 종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노예는 자신 뜻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노예는 그의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됩니다. 노예는 시킬 일만 잘하면 돼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고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에 이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를 왜 굳이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노예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당시에 그 노예가 되는 경우,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노예일 경우 그 자식은 무조건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가 태어나면 그냥 노예가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한 나라, 그래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그냥 종으로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빚을 갚는, 그러니까 빚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또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그냥 종으로 들여가지고 빚을 갚은 경우에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읽어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냐면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종으로 팔려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죄의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치를 값은 내 몸으로도 치러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저히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없는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셨다. 죄값을 치러주셔가지고 우리를 주님 것으로 만들어 보신 거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그 핏값으로 주님의 것이 됐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으니까 그는 사역자로서 종이고 또 사도로서 종이고 종인 거죠. 근데 이 종의 의미, 아파에서 말했던 종의 의미,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종은 자기 의지적으로 뭘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종의 사명이지요. 내가 기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해야 돼요. 나는 기뻤는데 주인은 기분 나빠. 그러면 나는 일 잘못한 거예요. 종은 주인이 기뻐야 일을 잘한 겁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막 일을 하고 나니 너무 좋았어.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했느냐 하면 종은 헛일 한 겁니다. 헛일. 일을 하고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도 주의 종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안다면 그 핏값으로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종인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기뻐져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죠.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으로 후원하고 했으니까 정말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거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이미 5절에서 언급됐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해줬기 때문에. 또 7절 말씀도 그 말씀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매임이라는 것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또 복음을 변명함,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때, 또 확정함,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확정짓는 일, 이런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돌아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잖아요.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돌아보라고, 그에게 물질까지 다 줘서 가서 돌아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이 사정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빈소로 온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빌립보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신을 도우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옥에 갇혀있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또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한다고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같은 훌륭한 인물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믿습니다. 그 일을 확정짓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으면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니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슬픈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독교 성도들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내 마음이 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적어도 구여 식구들은 서로 마음에 구여 식구들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구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부족한 종이지만 목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 목사님 저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왕도교회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거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왕도교회는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요 7절 8절이 항상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주의 종이라면 이래야 된다. 정말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버리시는 분이고, 내 입술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이 말은 정말 담대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모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단어, 심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감동스럽다 할 정도인데, 그런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는지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죠. 정말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도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내 기도하는 내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죄의 보험을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사도가 그와 함께 주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왕독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우리 왕독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